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음은 8절.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사울왕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왕을 세우는 그 어떤 책이에요.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는데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왕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한 통치를 이어 나가십니다. 첫 번째 이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오늘 읽은 이 15장은 지금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백한 하나님의 그 불순종 이 부분을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13장부터 치면 세 번째 불순종입니다.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10장 8절에서 지시한 그 명령을 이 7일을 기다려서 이제 사무엘이 그곳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7일을 못 기다리고 블레셋군이 쳐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아주 첫 번째 불순종이 돼가지고 이 왕권을 그때 이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13장에 이제 처음 명령 어기고 14장에서 두 번째 어기는데 그때는 이제 그 경솔한 맹세 참 아들 요나단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무기든 자와 같이 이렇게 그 적진에 들어가서 이 적을 물리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꿀 얘기가 나오죠. 아주 전쟁을 하고 힘이 지쳐 있는데 누구든지 꿀을 먹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제 강한 이와 같은 그 완고함이 이 두 번째 아주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단을 죽인다,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 맹세에 이제 해당이 됐는데 이 백성들이 사울 왕을 인정치 않아요. 죽이면 안 됩니다.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이 왕권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이 아주 이렇게 경솔하게 이와 같이 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제 큽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본문이 세 번째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어느 정도 진멸해야 되느냐?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가서 보니까 8절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을 진멸해라. 이 아멜렉에 관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 족속에 대해서는 이 구약에 그들이 어떤 지명을 이렇게 차지해서 사는 그런 족속은 아닙니다. 이 아모리 족속 가운데서도 이 아멜렉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아멜렉 족속이라기보다는 아멜렉이라는 단어로 거의 나오고 있어요. 겐 사람 속에서도 그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고, 이와 같이 아멜렉이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 아멜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항상 약할 때마다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계속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때 대표적으로 괴롭히는, 아주 연약할 때 괴롭히고 또 그 진로를 방해하고 이와 같이 끊임없이 해온 그 족속이 이 아멜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 족속, 이것은 이 천하에 아주 도말해서 영원히 그들을 없이 하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지금 사울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제 오늘 아멜렉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그때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내산 근처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이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여기에서는 이 다투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여기에 마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시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리바라 하는 이 뜻은 다투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다퉜다. 서로 이렇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다툰 장소 아주 심하게 다퉜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다투고 이럴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이 아멜렉입니다. 우리가 여기 손을 넣으시고 사무엘상 본문에서 15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기 아멜렉에 대해서 죄인 아멜렉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예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할 그 자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를 가진 사람이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영접하세요. 그러나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어요. 이 아멜렉은 바로 이 죄인인 것이죠. 근데 이 죄인 아멜렉이 이렇게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시기에 원망하고 시험하고 다투니까 그때 꼭 나타나서 이렇게 그 대적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그 진로를 완전히 막고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 시험을 받을 그러한 때에 이 아멜렉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25장 17절에서 또다시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뒤에 쳐져서 약하다 하는 사람들을 이 아멜렉 족속이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멜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거기에 그 에서의 아들의 첩의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있으면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셨어요. 사랑을 입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아예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영적인 야곱의 자손들을 계속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와 같이 홍해에서 나온 이제 애굽에 이제 40년 이로 따지면 이제 초년생들인데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없이 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자들이 아멜렉 족속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출애굽기 17장은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14장) 43절 45절 43절 보면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언제냐면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거기에 악평을 한 사람들, 그들은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했을 때, 그때 나타난 것이 지금 43절에 나타난 여기 아멜렉인과 가나안이다. 아멜렉이 우선 나오지. 45절에도 보면 아멜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약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이 아멜렉 족속이 그때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이 아멜렉 족속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기드온 때 아주 자주 나타났어요. 농사만 지면 나타나서 그것을 다 또 뺏어가고 이와 같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멜렉 족속이다. 근데 구약에만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 헤롯 왕을 아시죠? 예수님 어린 아이로 자랄 때, 그때 어린 아이를 전부 다 멸절시킬 때 그 헤롯 왕, 그 왕이 이 아멜렉 족속.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거기에 이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또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게 아멜렉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헤롯 아그리빠가 있어요. 이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이 바로 족속들이 이 아멜렉 족속이다. 그래서 이 아멜렉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을 완전히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으로 잠깐 오시면 여기에서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이 아멜렉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그래도 대대로 싸우시겠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이 족속이 아멜렉 족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 아멜렉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비결,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예, 모세의 손을 올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게 여호와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상달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아멜렉은 바로 죄인이,
죄인 아멜렉이에요. 그래서 이 그들의 그 상태를 볼 때는 항상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죄 있죠.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죄가 살아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이제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또 하나 또 이 끌어오르는 게 이 죄가 살아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을 우리의 육신과 비교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죄가 살아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이제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또 하나 또 이 끌어오르는 게 이 죄가 살아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을 우리의 육신과 비교를 합니다. 이 아멜렉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 할 때 계속 우리에게 계속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뭐 찾지 않아도 되는데 7장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이 간구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아멜렉,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 죄악성, 이것은 항상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대대로 계속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덧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디모데서를 쓸 당시에 믿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들이나 어떠한 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이와 같은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는 것처럼 너희가 팔을 들고 기도해라. 이것을 계속 이 교회 안에 선포하고 이와 같은 기도의 생활을 계속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칼날로 무찔렀다 하는 것은 이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와 같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6장에도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이 아멜렉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멜렉은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진멸하라고 3절에 15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완전히 진멸을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완전하게 이 옛사람, 나의 그 옛 성품,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해지고 하나님 앞에 빛과 같이 드러나서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이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게 해줬죠.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안 돼. 이거 완전히 진멸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이 사울에게 맡겨진 지금 미션이다. 임무였다. 왕이면 바로 영성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 왕의 국가를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울 왕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을 계속 받았어요. 첫 번째도 실패, 두 번째 미션에도 실패, 지금 세 번째도 지금 이 8절 9절에 보면 결국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수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에 하찮은 것 진멸하고 그렇지 않은 건 진멸자. 그걸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11절에 임하신 내용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는 이런 내용을 창세기 6장에서도 봐요. 노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죠. 저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을 세웠건만 그 왕이 한 그 행위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사울의 한 것을 보면 그것을 뜻대로 하지 못했죠. 그 후회하는 내용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에 청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기 15장 1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청종하질 않아요. 20절에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이 고백하기는 내가 지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차이가 있죠? 사무엘이 지적한 청종과 사울이 내가 청종했다 하는 것이 어떤 차이죠? 우리가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정말 영성을 가지고 이 기름을 부었으면 여기 15장 1절에서 사울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면은 하나님의 그 임무를 맡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제도에서 항상 율법책을 옆에 놓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청종하는 것인데, 사울은 지금 청종했다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못했어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는 걸 보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좀 쫓아가고 있나? 서로 이렇게 교제해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고 나는 나대로 지금 막 생활하는 거야. 내 이기주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 교만. 이것이 이제 여기 15장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게 자기의 명예지 이거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구장에도 보면 항상 겸손했고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있어서 이 암나기를 찾아주는 데도 열심을 가졌고, 그리고 이해성이 있었고 아주 체격은 든든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직스러웠고, 그래서 참 이 사람이 보기에는 좋았는데 실제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는 거, 이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제 어떤 이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여기 이 증거들은 뭡니까? 지금 완전히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내 귀에 들려오는 양이나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자신은 어떻게 좀 행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혹시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사울이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기념비에 대해서 사울이 저렇게 하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멜렉을 진멸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거기에 아주 가치 있는 것도 아멜렉에 대한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에 해당되는, 우리 옛사람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 없이 하라. 이제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 짐승 소리가 들거든요. 이게 어찌미 되냐. 이 증거를 딱 제시하니까 이 사울이 다시 또 변하죠.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예,
한마디로 제사 드리게 한 것이다. 이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이거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걸로 제사 드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마 이 제물은 정말 훌륭한 제물 같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에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몫을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로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 변명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계속 이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의 대상은 백성이, 여기 백성이 21절에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이 백성이 그렇게 했다. 15절 여기 중간에도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게 뭐예요? 사울 나 자신이 아니고 백성이 그렇게 해서.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숭배를 해서 모세가 신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한테 금을 가져라 했더니 풀 속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는 빠지고 이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이런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는 것을 준행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사울에는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은연중에 그 속에 있던 이 탐욕스러운 그것을 은근슬쩍 이렇게 꺼내서 항상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이렇게 혼합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 나는 이것을 다 이행했다. 이와 같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숙합니다. 아주 세세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내 생각 그것도 버려. 우리의 완전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그 분명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2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에 이 청종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율법을 준행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청종하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이 청종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어떤 것을 해도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청종하는 거다. 그래서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그 나타내신 영광을 바라보고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여기 아멜렉 족속이 나타난 것은요,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 생활을 걸었을 때, 그때 시내산 율법이 그 시내 도착하기 직전에 그때 르비딤에서 주어진 사건입니다. 이 아멜렉의 족속이 거기서 나타나서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다툼을 막 이기려고 싸움이 나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청결한 양심과 거룩한 이 온전함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것이 아멜렉이다. 아예 애굽에 있을 때는 아멜렉이 안 나타나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그 진로에서 이 아멜렉이 항상 약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약할 때 우리를 치고 연약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완전히 다 아주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아멜렉의 속성이다. 그걸 완전히 무찔러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한 미션, 이러한 지금 해야 될 임무가 사울 왕에게 떨어졌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옆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하나도 사울에게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제사는 재물은 이런 것으로 드리면 되겠다 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이 명령 지킨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굉장한 불경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행위로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고쳐야 됩니다. 우리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청종한다. 이 청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건 죄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나요? 그리고 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여기 청종이나 듣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안식도 다 주셨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창세기부터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아들을 주시고, 순종하는 그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 자녀를 약속하고 계속 자녀를 주신 그 복이 어딨냐면 순종이에요. 그 대대로 쫙 창세기를 보면 거기에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계속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을 다시 신명기 28장에서 이 순종하는 축복을 계속 주신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면 세계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소산에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온 세계 위에 영광스럽게 그와 같이 너희를 세우겠다. 이것이 순종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그냥 계속 믿음에 걸려서 턱걸이 하고 있어요. 그냥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내가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지? 믿음을 더 주세요.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주셨으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해라. 그러면 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돼요. 뭐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자식을 사랑해라. 성도를 사랑해라. 이것은 아주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비결이라니까요. 여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매번 제사 드린다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순종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서신은요, 로마서를 봐도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순종이에요. 에베소도 보면 에베소 4장부터는 전부 순종이에요. 5장, 6장 계속 순종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보면 빌립보서도 이 순종으로 예물을 드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이와 같은 교회의 머리를 쫓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영광의 빛을
계속 드러내면서 찬양을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와서는 너희가 믿음뿐이냐? 그게 아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으로 아브라함이 드림으로 인해서, 라합이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여기에 가르침과 지킴은 꼭 한 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구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물론 우리가 받았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러면 여기 아멜렉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첫째는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여호와 니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승리를 하나님 앞에서 맛봐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이제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팔을 들고 나가서 칼날로 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의로운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의 복이 되고, 불순종하는 자의 그런 종이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절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에 거역하는 것, 거역함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이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아주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멸망. 거역함으로 인해서 70장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 완고한 것, 이것은 이 무리바 사건에서 그들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이게 불신앙의 죄예요. 엄청난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되는데,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이 거역했고 완고했고, 이걸 그대로 여기에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우리 속에 거하는 옛사람, 이 아멜렉, 육신의 죄, 이것을 여기에서 완전히 무찌르는, 물리치는, 승리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처럼 육신적인 그러한 영은 주었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한 이와 같은 왕의 그 불순종, 이것은 결국 우상숭배한다나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이루지 못, 영광을 드리지 못한 것이죠. 그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울의 결국은 왕의 자리를 이제 물러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23절 후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에 버림받은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이 아멜렉, 이것을 물리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한 그 대가, 이것이 얼마나 컸는가.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아멜렉을 물리치는 그 같은 교훈을 우리가 삼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나가십시다.